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미가서 2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미가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말씀 교독하고요. 우리 6절은 다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장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암흑의 시기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암흑이지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곧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 물결이 고스란히 남유다까지 미치게 되는 그야말로 급박한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자부하고 가장 믿고 그들이 자랑할 만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이, 특히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가 선지자의 주머니에 경고의 카드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될 때마다 카드를 하나씩 꺼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고의 핵심은 사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수르의 강력한 힘, 그들의 전투력, 그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 전체를 압박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압박해서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만 남아 있는 그러한 형국은 아수르가 물리적인 힘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제국의 힘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큰 위기와 이러한 암흑의 시절이 열린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부에 깊은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첫 번째가 뭔가요? 우리 1장에서 나누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야 함에도 그들이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있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되는데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죠. 아유, 뭐 아수르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 라기스라는 전략 요충지에서 말과 병거와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막아보겠다. 그래서 그들이 마병과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답은 알고 있는데 답을 쓰기 싫은 겁니다. 답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글을 쓰고 싶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 진짜 심판의 그림자가 이제 온 것입니다. 이미 미가 선지자는 그 엘로 카드, 경고의 카드를 1 장에서 이미 한 장 꺼내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 장에 들어가면서 또 하나의 경고의 카드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주신 것에 대하여 결코 외부적인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미가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을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를 좀 경고의 카드를 끄집어낸 미가 선지자가 또렷하게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1절, 2절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들이 채워야 될, 그들이 따라야 될, 그들에게 이미 답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가는 그들이라는 말로 그들의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그들이 누굴까 생각할 수 있는데 금방 미가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어떻게 언급합니까?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 중간 부분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말은 미가 선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왕만 어떤 대상을 잡는 게 아니고 신하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 경내 안에 힘을 가진 모든 자들이 부를 가진 모든 자들이 권력을 가진 모든 자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꾸민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가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도자들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와 권력이 그들에게 더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도 면밀하게 죄와 악을 꾸미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에 보면 참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좀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서 죄를 꾀했다고 말합니까? 침상에서 죄를 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침상에서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침상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침상 이렇게 말하니까 침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담아낸다면 저녁을 의미하는 침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침상입니다. 하루의 수고가 힘들면 침상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침상입니다. 그래서 이 침상은 언제나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그 침상에서 누려야 되는데, 근데 그 침상은 전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침상에 누워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들이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죄와 악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묘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침상도 이제 밤에 우리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 될 우리의 침상에도 많은 숙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침상에서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왜 침상에서 우리가 편히 잠들지 못할까요? 뭐 하기 때문일까요? 침상에서? 좀 되게 쉽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 답이 안 나오네요.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은 침상에서 바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뭐 하기 때문이죠? 막 답이 나오는데, 그죠? 침대에 누워서 뭐 하십니까? 뭐 하시죠, 이렇게? 네. 그렇죠. 침상에서 스마트폰을 합니다. 제가 뭐 꼭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침상에서 100%입니다. 스마트폰이에요. 쉼과 안식이 필요한 침상에서 스마트폰을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편히 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간다고 아이들 방문을 열어보면 이것을 쥔 채, 성경책을 쥔 채 자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치고 자. 안식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주무세요? 반드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질문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 딱 끊어야죠. 안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이 미가 시대에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침상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땅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빼앗을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을 보면 죄를 꾀하며, 죄를 꾀한다는 거죠. 악을 꾸미며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는 거죠. 이 동사는 뭡니까? 꾀하고 꾸미고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순차적으로 그들이 침상에서 다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내일 되면 일어나자마자 당장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들은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록. 여러분, 탐자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오죠. 그리고 제일 끝에는 뭡니까? 이 탐하다에서 좀 더 악이 진행되는 거예요. 탐욕, 이것이 구체화된 태도가 뭐라고요? 강탈이라는 거죠. 부와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그들이 무엇과 가까이 있느냐? 탐욕에 가까이 있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온통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들이 악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을 이용하여
부와 권력으로 욕심을 채우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앞에 그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좀 많이 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질과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 안에 두고 그 권력을 하나님 안에 두고 다스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탐욕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혈안이 되었을까요? 나라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욕심의 눈이 먼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적인 정세를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안다면 그들이 먼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무엇으로 이 문제를, 이 불안함과 이 근심을 해결하려고 한 겁니까? 부와 돈과 그리고 땅과 집을 통하여 그것을 확보함으로 위기를 이겨내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과응보의 관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악행한 것이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지도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지도력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심판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그냥 주신 것 아닙니다. 부를 주셨다면 그 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려져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면 그 권력이 하나님 안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기울어지고 어려울 때 돈을 모으고 땅을 모으고 집을 모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라가 기울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만약 어떤 큰 어려움이 갑자기 닥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그걸 의지하는 첫 번째 대상일 겁니다. 무엇이 가장 의지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영적인 작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이들은 침상에조차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밭을 빼앗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강탈해서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담보하여 살아갈 것인가?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10계명의 가장 마지막 10계명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절대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 그의 낙이 그러므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모세 율법과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그 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공고한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남의 집에 대해서는 너희의 힘을 발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율법의 울타리를 이들이 넘어선 것입니다. 이들은 집을 빼앗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는데 이거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터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들의 안전이 담보될까요?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그들은 극복하고 결국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잘못된 복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근동 사회에 가장 힘이 주는 복, 바로 그 복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힘과 군사력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집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면 아수르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행복한 만족이 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땅을 그만 빼앗으라는 거예요. 집도 그만 빼앗고 너에게 진짜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카드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복은 많은 것을 차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받은 복을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여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복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남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남들이 기뻐함으로 내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아는 성도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의 불안과 근심이 땅과 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불안할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불안과 걱정을 땅을 산다고 해서 집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 이 불안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신학자가 참 재밌는 그 말을 하나 적어 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조금 모자라게 주신다. 이유는 당장 견딜 수 있도록 주시고 미래의 어려움을 당장 앞에만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신다.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언제나 푸르게 하기 위함. 조금 모자라게 주신다.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우리 풍족하면요, 더 하나님을 섬길 것 같고 더 많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것 같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썩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를 넘어뜨리는 오히려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언의 지혜자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잠언 30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늘 풍성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모자라게 주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풍성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여러분, 진짜 복을 많이 구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요. 이들의 믿음의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들은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가의 경고카들은 이들을 퇴장시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읽진 않고 우리 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는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조금 말씀이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목은 우리의 목을 의미하고 이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목을 빳빳이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을 빳빳이 세운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뒤에 있는 말씀 교만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목을 빳빳이 세운다라는 것은 이 자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목을 빳빳이 세울 수도 있고 옆으로 구부릴 수도 있고 숙일 수도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목을 숙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라고요?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빳빳이 세워진 상태는 손에 쇠사슬을 차고 그들이 밧줄에 꽁꽁 묶인 채 고개를 숙일 수 없도록 만든 거죠. 이 표현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한 장면에서 그들이 그렇게 침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렇게 계획하고 꾸몄던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또 더 많은 집을 소유하고 그렇게 하여서 그들의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미래를 담보하여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지만 결국 그들은 포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부와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상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귀한 말씀, 좋은 말씀으로 오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결코 목을 뻣뻣하게 해서는 안 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주체가 결코 앗수르가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우리 펜이 있으신 분은 동그라미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그가라는 동사. 그가라는 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주체가 누구입니까? 앗수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 결국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산업을 옮기신다는 거죠. 산업을 옮기는 주체가 아수르처럼 보이지만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역사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 이 시대, 이 민족의 오늘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심을 믿고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그렇게 그 산업의 현장의 사업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을 쏟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죄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내 눈앞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조각 하나하나 성도의 삶이 모일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5만 2천 교회가 있지만 그 5만 2천 교회 중에 좋은 교회, 때로는 건강치 못한 교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한 교회가 있고 깨어있는 믿음의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의 민족을 망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탐욕 가운데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지만 아직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도 경고의 카드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이 나라의 민족 잘 사는, 그래서 너무 교만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가슴을 치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욕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상태에 있는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처럼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1장에서는 길을 막았다가 2장에서는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처럼 들린다. 너 더 이상 욕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매체들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엄청난 헌신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독립운동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독립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머뭇거리고 탐욕 앞에 멈출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경고의 카드가 꺼내졌지만 그 카드는 결국 주머니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부여하게 해야 합니다. 물질에 부여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영적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미래와 불안하고 근심된 앞날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을 통하여 우리를 채우고 우리에게 안심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